오늘은 미래학자시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떼어놓는 여러 가지 미래 통찰을 얘기해 주시는 최윤식 박사님 모시고 AI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네, 최 박사님 개인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전문 미래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미래를 예언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과거와 현재와 또 다른 미래의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이제 학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우리 사회 현상과 미래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너무나 많은 변화와 지금 그런 거대한 트렌드의 변화, 거대한 사회의 변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인공지능의 문제가 네네. 너무나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듣기로는 책도 쓰시고 네.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소나 모든 부분들을 AI화로 해서 네네. 많이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AI는 미래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저희 연구소를 제 역할까지 포함해서, AI로, 요새 나오는 이제 에이전틱 AI 기술이죠. 그걸로 전 자동화를 해서 사실은 AI 미래 가상연구소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사님이 연구소의 수장으로 계셨던 아시아 미래 인재 연구소. 네네네. 네, 그 연구소에는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어요. 네, 많게는 한 30명 정도까지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네, 전부 다 AI로 모든 직원들을 모든 연구원들을 AI로 다 전환해서 24시간 미래 연구 체제로 돌아가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명의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를 했던 것들을 지금은 크게 보면 1인 연구소. 그렇죠. 네, 인간 연구자는 저 혼자고요. 네. 나머지 연구원들은 전부 AI고. 인간 연구자는 혼자시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AI고. 네, 제가 원한다면 AI 연구자를 10명, 100명, 1000명 네, 계속 만들어서 연구에 투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AI 연구자라고 한다면 챗GPT, 제미나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네, 우리가 사용하는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그록 이 모델 AI LLM 모델이죠. 이 LLM 모델에다가 요새 나오는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하는데요. 네, 이 메타 하네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AI들이 협업하면서 최고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연구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30명과 더불어 연구를 할 때랑 지금 AI 연구자와 더불어 연구할 때랑 그 아웃풋이랄까 결과물들은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AI 연구자 하나하나가 제가 하는 미래 연구의 어떤 그 프로세스, 그 다음에 미래 연구 방법을 제가 전부 다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AI 연구자가 30명이다 그러면 최윤식과 같은 미래 연구자가 30명으로 복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이 그 AI가 제 연구 방법론을 학습했지만 사실은 저보다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물학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정확도가 떨어질 때도 있지만 얘는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그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24시간 일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은 지식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미래 연구를 잘하는 수준의 에이전트를 만들었고 그 에이전트가 30명, 100명 이렇게 계속 제가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비용 컷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30명의 연구원들의 월급과 그런 부분들의 비용이 상당히 나갈 텐데 네네네. 지금은 어느 정도 나가나요? 제가 지금 저희 AI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챗GPT나 클로드나, 구독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일 비싼 게 200불 혹은 300불짜리인데, 제가 한 10개 정도. 그래서, 제가 매달 드는 구독료는 대략 한 2,000불 이상 정도가 들거든요. 네, 한국으로 하면 한 300만원 정도죠. 그런데 이제 그 300만원 정도의 구독료가 들지만, 그거는 과거에 제가 인간 연구원을 썼을 때 한 사람의 급여보다 적은 급여죠. 그래서 사실 비용적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 연구자 30명 있을 때는 그 30명 일할 수 있는 공간, 물리적 공간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AI가 그 일을 감당하니까 사실 그 비용도 사라지는 거고 그들이 이제 연구를 할 때 필요한 다양한 집기라든지 또 서플라이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러죠. 그래서 비용에서는 뭐 거의 한 50분의 1? 엄청난 네. 차이가. 엄청난 차이죠. 네. 비용은 50분의 1인데 사실은 영양은 네, 한 50배? 저비용인데. 그렇죠. 엄청난 고급 네. 기술에. 네, 하여간 상당히 앞서 나가는 우리 네네.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박사님은 그 미래학자이기 이전에 예장 합동에서 안수를 받으신 네네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시잖아요. 네네. 목회자로서 또 이렇게 바라봤을 때 AI가 한국 교회에 던지는 수많은 또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특별히 요즘은 많은 목회자들도 AI를 많이 활용하시겠죠. 네네. 그런데 또 AI를 통해서 설교문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과연 오카논 목사님이나 또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 스펄전 목사님 같은 설교가들이 만약 지금 시대에, 그 시대에 AI를 이렇게 발견하고 했었더라면은 이들은 충분히 사용했을까? 이들의 마음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오카논 목사님이나 혹은 뭐 하영정 목사님, 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나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 시대에 계속 계셨다면 저는 AI를 아주 적극적으로 또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잘 사용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I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AI를 목회자 입장에서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장 기본이 살아있는 거대한 도서관이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해놓은 모든 책이 한 도서관에 있는데 그 도서관이 살아있어서 한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AI를 쓸 것이냐 말 것인가, 그분들이 썼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됩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셨을 때 그분들 앞에 단돈 20불로 혹은 무료로 살아있는 도서관, 전 세계 모든 책이 있는 다 도서관이 그분들한테 주어졌다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쓰셨을까 안 쓰셨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죠. 네. 당연히 쓰셨죠. 쓰셨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분들이 분명히 거의 쓰셨을 거다. 오히려 더 잘 쓰셨을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탁월한 분들이니까. 그러나 이제 사실 이 질문을 던지는 요는 그겁니다. AI가 써준 설교문 혹은 AI가 써준 뭔가의 어떤 문장을 내가 그냥 내 것인 양 그냥 설교단 앞에서 강단에서 그대로 읽는 것이냐. 네. 저는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AI를 잘 썼지만 혹은 AI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하고 마지막에 다양한 설교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것을 그대로 강단에 올라가서 앵무새처럼 읊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 자체가 또 다른 자료, 머티리얼처럼 내가 또 연구해야 되는 그렇게 받아들이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설교문을 또 읽어보고 또 다시 연구를 하고 그 설교문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내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AI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설교문을 써줬어도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AI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설교문을 지금도 얼마든지 서점에 가면 심지어는 인터넷 서점으로 내가 딸깍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유튜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가 설교문을 써주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라는 부분들로 질문을 던지지 말고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얻은 설교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회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만 목회자 양심, 설교자 양심을 잘 지키면 오히려 AI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거대한 도서관, 그리고 살아있는 신학자들의 자문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메소드는 달라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같은 시대에 AI라는 유용한 메소드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한 어떠한 주저함 없이 그렇죠. 목회자들이 AI를 사용했을 때 훨씬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AI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자가 유익할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 두 개를 분리해 봐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그렇죠.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너무나 쉽게 만들어진 이 설교문이 과연 그 목회자의 설교일까? 그렇죠. 라는 그런 퀘스천을 그렇죠. 성도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라면은 그거는 또 유익한 거죠. 얼마든지 유익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AI를 활용함으로써 네. 저는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는데요. 앞으로는 AI를 잘 활용하는 목회자가 훨씬 더 영적인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AI를 잘 사용하는 목회자가 영적인 목회자다라가 아니라 AI를 잘 사용하는 목회자일수록 영적인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AI는 우리의 모든 사역, 설교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 사역에서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AI가 전부 자동화시켜 줄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을 얻게 되죠. 그 시간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목회자들이 더욱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를 신방하고 또 내가 말씀으로 씨름하는 그러한 일들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AI를 통해서 얻어지는 시간을 그렇게 집중한다면 AI를 쓰지 않는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영적인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AI는 꼭 쓰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AI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 그렇죠. 일반 은총이죠. 네. 충분히 누리고 그렇죠.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목회자들이 AI를 활용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요소 한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조심해야 될 요소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책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주의할 것. 책이 없었을 때는 책이 없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단점이지만 책이 많았을 때는 오히려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적절한 지식을 꺼내는 것.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게 됐죠. 네. 마찬가지로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시대에 뭐 할루시네이션 얘기도 있고 출처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점점 AI들 혹은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거는 해결이 되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AI가 가진 수많은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를 내가 잘 끄집어내느냐라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그만큼 거꾸로 뒤집어 보면 AI를 잘못 사용하면 할루시네이션이나 출처의 문제가 아니고 적절치 않은 정보들을 속에 내가 파묻혀서 네. 오히려 내가 헤맬 수 있는 것. 이단의 정보 그렇죠. 우리가 가감 없이 받을 수도 있는 네. 여러 가지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에 대한 한국교회 전체에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래학자시니까 네네.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네. 미래에 대한 암울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네네. 있는데 미래학자로서 보실 때 한국교회는 희망적입니까? 아니면은 덜 희망적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암울합니까? 뭐 암울하다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국 교회가 희망적이냐 아니냐는 라는 질문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네. 네. 사람은 한국 교회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포기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나 제가 미래학자로서 한국의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 뭐 예를 들면 통일이라는 이슈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한국 사회 또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분들, 그분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국교회에 또 다른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로 제가 현재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희망적인 거죠. 그렇죠. 네. 네. 하나님께서 그렇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 그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어떤 특정한 교회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네. 그것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분별해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은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 된다. 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오늘 뭐 길지 않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인터뷰였는데요. 아주 네. 여러 가지 통찰이 있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